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밝은 얼굴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엘리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었죠. 그 후에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침체에 빠지게 되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후계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엘리야 선지자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도 힘들 때가 이처럼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저도 참 힘들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고 일어서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만남의 복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평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만남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하는데 우리도 나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명을 다 마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끌어올리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제 올라갈 건데 마지막이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까요? 앞으로 선지자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승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봉사도 섬김도 사랑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 영감을 구했는데요.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 주셨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한 대로 주시고 말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한 대로 주시고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말은 이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 놀랍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구한 대로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자 엘리사 선지자이죠. 정말 구한 대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물려받았는데요. 그것으로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좋지 못한 물을 좋은 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에 아이들이 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고 놀려댔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놀면서 이 선지자를 뭐 욕했다 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집단적인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그 순간에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집단적 항의를 하고 있는 4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 목사, 선교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늘 말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사의 그 직, 말씀과 성례를 맡은 그 직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모압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예언했죠. 또 선지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빛에 시달리며 생활고를 겪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정을 알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풉니다. 수넴 여인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아이가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죽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국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독을 다 해독시켜 버립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 나병을 고쳐 주었죠.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자 이 선물을 막 주려고 합니다. 그 종 게하시에게 선물을 받지 마라 했는데요. 게하시가 그 선물을 몰래 받고 숨깁니다. 그러자 엘리사에게 발각이 되어서 나병에 이 종이 걸리기도 하죠. 심지어는 엘리사가 죽고 나서도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옆에 둡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뼈와 이렇게 접촉이 되더니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의 일생은 수많은 기적의 연속, 기적의 일생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랬을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령의 영감,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구함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복들과 신하들과 의논을 하는데요. 물론 숨어서 의논하겠죠.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런 회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자꾸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까지 새어나가는 겁니다. 아니 비밀리에 회의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삼가 조심하소서. 아람 군대가 여기 진쳐 있습니다. 왕을 해하려고 하니까 거기를 지나가지 마소서.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누가 내통하는지 밝혀라 이렇게 했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시 아닙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숨어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13절 오늘 본문에서 명령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어라. 그랬더니 알아보니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왕이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서 밤에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그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군사 말 병거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죠. 놀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15절에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16절에 자기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지금 선지자 스승님하고 저 지금 달랑 두 사람인데 지금 어디 누가 있다고?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6장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눈,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산을 보호하고 있고 특별히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장면을 보면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아 하나님 평생 목회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참 이 엘리사와 같이 참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부족한 종을 둘렀더라.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아 그러면 그렇지. 이 종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이제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요. 또 이 포위망을 좁혀온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저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 어둡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랍죠. 그 기도대로 오늘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대로, 말대로.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죄를 입에 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마다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받으실 만한 입이 되게 하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입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 대적자들의 입 때문에 더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함을 보니까 입이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죄 짓지 않도록 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죄의 시작이에요. 생각이, 우리 마음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기도대로 해주시고 말한 대로 해주시죠. 엘리사가 말한 그 말대로 여러분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죄를 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복 받는 데,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눈이 캄캄하게 어두워진 이 아람 군대를요. 여러분이 찾는 사람 거기 없습니다 하면서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안내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는데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본부인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자기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것이죠. 선지자를 잡으러 왔다가 눈을 감았다 떠보니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서 포위되어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의기양양해서 기쁜 마음으로 말하죠. 내가 이놈들 치리까. 그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치지 마옵소서. 떡과 물을 주어서 마음껏 먹게 하고 자기들 땅으로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엘리사의 일생은 온통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니까 구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섬김, 교사 모든 일에 성령으로 많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이 영적 전쟁터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설교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고 온 땅 위에 편재해 계시고 내 속에 내주해 계시죠.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 믿게 되었지만 초월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아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셔서 성령을 부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의 평생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고 이 영혼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자라가는 가운데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이를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보호하심,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기도대로 되게 하셨죠. 구한 대로 주셨죠.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을 함부로 여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죄를 내 입에 담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말은 곧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면 내 귀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입과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제하여 주시고 내 말과 내 생각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죽이는 말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위로의 말, 내가 복받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시고 내 입과 내 마음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